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0일자 본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해 100배의 수출이 생겼죠. 또 하나님은 다른 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견제가 시작됐어요.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류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나 블레셋 사람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참 못된 짓을 한 거죠. 다시 팠는데 또 이번에는 자기 거라고 우겼어요. 또 옮겨 팠더니 비로소 다투지 않았습니다. 참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참 많이 팠던 이삭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흉년이 들었지만 그랄 땅에 머물고 지시할 땅에 머물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묵상한 2절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랬더니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12절에 이삭이 그 땅 그랄 땅에서 농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얻었죠? 100배의 소출이 생긴 거예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죽지 않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위기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에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남들이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축복을 베푸셨어요.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식으로 100배 빡 터졌네, 잭팍 터졌네, 대박이네, 이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축복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 그때 뭘로 축복이라고는 알 거예요. 물론 나네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 둘 다 오히려 잘 대해줘라, 함부로 해하지 마라 라는 것도 축복이에요. 자꾸 우리 물질적인 것만 따지거든요. 돈이 워낙 우상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 뭘로 알 거예요? 뭘로 이삭이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그걸 어떻게 알죠? 그때는 그 어떤 축복이라는 것이 체감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환희와 그 보람과 의미와 이런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니까 머물러라, 이집트로 가지마, 거기 머물러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은 제가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려면은 뭔가 주고받는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체험을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흉년이 들면 심을 시도 부족해요. 근데 그의 농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이 100배의 수확도 대단한 거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 얻었던 모양이에요. 얘만 왜 이렇게 잘 돼? 똑같은 땅인데 왜 얘는 이렇게 정말 좋은 거야? 우리도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똑같은 귤나무 심는데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농장만에 그게 있다고. 똑같은 옆집인데 그 희한하죠. 그리고 똑같이 마늘 심었는데 또 잘 되는 데가 있어. 옥수수 똑같이 심었는데 그 반만 잘 돼. 뭔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돼. 농사라는 게 정말 은혜를 입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생명이 키워지는 건데, 열매가 맺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심을 시도 부족했을 건데 하나님이 그의 농사의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100배. 여러분 100배면 어느 정도 아십니까? 100배라고 하면은 얼마죠? 1원을 넣는데 100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1000원이면 뭐 얼마예요? 1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대박이야 이게. 엄청난 100배라는 게 상상도 못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어치 심었다 칩시다. 1000만 원어치 씨를 심었다 그러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1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억인가? 1억이 아니지. 10억이지, 10억. 100배니까.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축복을 얻은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만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이삭에게도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브라함만 축복한 게 아니라 너에게도 이 언약이 유효하고 계속 이어져서 너도 축복한다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칭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묵상했잖아요. 5절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 했습니다? 지켰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다라는 것을 아들이 알겠는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나? 이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그랄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국경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만 내려가면은 이제 이쪽 그 길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이집트예요. 가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딱 막아버리잖아요. 아니까, 얘가 어디로 갈 걸 알고 있으니까 지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할 거니까. 그는 100배만 된 게 아니에요. 14절 보면 양떼, 소떼, 종들 엄청 많았어요. 시기할 정도로.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고 마침내 뭐가 되게 했다고요? 부자가 되게 했어요. 거부가 되게 했어요.
흉년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되나라고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처지였는데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니 복을 주시니 큰 부자가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류하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과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뭔 상관인지, 아니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고 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고, 맨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표현 쓰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표현 쓰잖아요. 그 이게 뭐냐면은 그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이거 될까? 흉년인데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 다 쫄딱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길거리에 나앉고 완전히 객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 여기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다 블레셋 사람이고 아비멜렉이 통치하는데 이런 두려움으로 딴 데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맨날 거기서 죽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거렁뱅이로 떠돌다 살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보다 환경과 조건을 더 믿는 사람들. 야 일로 와, 우리 5만 원 더 줄게. 일로 옮겨.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야야야, 여기는 2시간 덜 일하는데 일로 와. 또 옮겨 다녀. 아유 거기서 왜 고생해, 내가 10만 원 더 쳐줄게. 또 옮겨 다녀.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뒷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조금 더 준다 그러면 거기 팔랑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인생 떠돌고 그렇게 떠돌다가 인생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오늘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 땅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100배의 축복을 결실을 주시고 종과 가축도 많아지고 창대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럼 거부만 축복이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시적으로 느끼도록, 깨닫도록, 체험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이에요. 다투지 아니했을 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자기는 소수였고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나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자 오히려 이제는 그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견제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세력이 커진 거예요. 부러울 정도가 아니라 얘 여기 있다가 우리 삼키겠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 때 종들이 팠던 우물을, 이건 아브라함 때 팠잖아요. 아버지가 판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팠는데 흙으로 메웠어요. 이거는 정말 뭐라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이잖아요. 우리도 왜 그 뭐 죽에다가 재 뿌린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하는 아주 고약한 심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물을 힘들게 팠으면은 흙을 메운다? 이건 싸우자는 얘기죠. 그만큼 이삭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우물은 우리처럼 수도꼭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 얻지 못하면 죽어요. 왜 제주도에는 전부 다 해안가에 있게요? 용천수 때문에 그래요. 용천수 때문에. 해안가에 굉장히 많거든요. 용천수 곳곳에 있어요. 저는 가보면 용천수가 민물이 나와요. 신기할 정도예요. 민물. 근데 그 지하수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젖줄이에요. 젖줄. 그 동네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그 우물 용천수를. 왜? 거기서 물도 먹어야 되지. 바닷물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지, 빨래해야지, 애들 멱 감고 놀아야지. 다 거기서 해결됐다고. 물은
제주도가 불과 이런 상하수도 시설된 게 30년 전에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척박했어요. 자, 우물은 젖줄이고 생존에 필수예요. 이런 행동, 흙을 메운다? 이거는 죽지 않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예요. 싸우자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보다 강성하니, 크게 강성하니 자신들에게서 떠나라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자기 옆에 있어도 큰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있게 했지만 지금 너무 커져 버리니까, 너무 크게 강성되니까 떠나라는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삭은 이들과 싸울까요? 우물까지 메웠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옮겼어요.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랄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랄 땅이 아니라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번에 팠더니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땅에서 팠으니까 자기들 거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이런 날강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네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어디에 파야 될지 판다고 물이 나오나? 여러분, 우물 판다고 우물 나와요 그냥?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수맥 잘 찾아야 되는데요. 지네 거 땅이니까 지네 거라 우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냐고. 근데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또 옮겼어요. 그런데 종들이 옮겨다니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와, 19절 샘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거 못 버리고 이거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옮겨도 파면 물 근원이 나와. 물 근원을 아는 거예요. 파도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우물이 축복이 아니고 옮겨서 파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이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우물 붙들고 살 건가? 우물을 파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 건가? 이게 주일 설교라고.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이삭을 보면서 우물에 연연하지 말고, 이 바보 아니야? 나약한. 아니 그러면 싸우면 자기 죽을 건데? 다수가 블레셋인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옮겨다니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 붙들면 샘 파면 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샘 근원을 얻어야 된다고. 이 샘 근원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축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2절, 믿고 의지할 때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주세요. 이삭의 생애를 상징하는 단어는 딱 한마디로 저는 우물이라고 봐요. 그는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계속 팠어요. 그리고 우물마다 그 이름을 붙였어요. 우물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고요, 아픔이고요, 멸류관이고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도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꺾인 데가 있잖아요. 내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고, 힘든 사건이 있고, 복받은 사건이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고, 이삭에겐 그게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에다가 싫으면 싫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이름을 다 붙였어. 우리도 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올챙이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이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얼마나 내가 정말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름마다 붙였잖아요. 이 우물마다. 자기 거 우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랄 목자들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다툰 우물은 뭐라고 붙였어요? 에색이라고 붙였어요. 다퉜다고. 다툼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지네 거라고 뺏었어요. 이 우물을 시딤, 적대의 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이 뜻이. 그리고 거기서 또 옮겨서 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르호봇. 르호봇이 뭐냐? 충분히 넓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주는 건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죽자 사자고 덤벼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빼앗긴 거죠. 강도죠, 강도. 이런 날강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투지 않고 상황에서 넘기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오히려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더 넓은 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보하고 우리는 쫓기고 우리는 당하고 우리는 손해받고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처럼 저런 바보, 저거는 지 것도 못 챙기고 저는 등신, 그러면서 맨날 다른 사람들 욕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저 밥이야, 밥. 저 맘대로 해도 돼. 저 깜도 안 돼. 그냥 한번 위협해. 그러면 다 놓고 가. 우리가 그런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냅둬라, 냅둬. 근데 파도 또 나오고 또 빼앗으면 또 가도 파도 내고, 아유 지겹다, 됐다 그래라, 이제 잘 살라고 그래라, 이렇게 놔줄 때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더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훨씬 넓은 땅이에요. 거기가 번성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얘기를 주일 설교 때 할 거예요. 이삭이 나약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서 이길 생각을, 하나님이 이겨주시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레마의 말씀이죠. 이제는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삭을 판 우물을 메우거나 가로챘을까요? 그렇게 해야 저것들 내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삭 내치고 자기가 땅을, 우물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이 전부예요. 남의 거든 내 거든 내가 차지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죠?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거 뺏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안 됐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견제하고 싸우고 내쫓고 흙 메워서 온갖 행패 부리고 깡패짓 하고 강탈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남 누르고 남 빼앗고 남의 피눈물 내고 남의 거 속이고 남의 거 어쨌든 이렇게 저런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빼앗고 속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니까. 이삭이 나약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는 믿었어요. 100배 축복에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은, 제가 이 표현 써놓고 내가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이거 어디다가 어록을 옮겨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여유를 줘요. 쫓기고 초조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당장 이걸 놔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더 좋은 게 생기고 더 넓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뺏기는 것 같이 보여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게 곧 저는 믿음의 표시같이 느껴졌어요. 왜? 뒷배가 있거든. 든든한 게 있거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 저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없어. 보이는 우물이 믿는 게 전부야. 근데 우리는 우물이 아니라 우물을 파면, 땅을 파면 우물을 주시는, 물의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지. 그러니까 쫓기거나 초조하거나 막 죽을 것 같거나 이러지 않죠. 여러분도 이런 여유, 믿음의 여유, 축복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했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내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잖아요. 첫 주 1월 2일 이번 주일날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384장 찬양집 38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나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년을 어떤 것이 기대가 되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 연연하지 말고 파면 우물을 주시는,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여유를 준다고 하는 말씀, 왜? 믿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빼앗겨도 초조하지 않고 떠나가도 옮겨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듣고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이삭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지 깨닫습니다. 당장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으면 약속대로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셈의 근원을 파게 될 줄 믿습니다. 온갖 시기와 견제에도 맞서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다투지 않게 하셨고 더 지경을 넓게 하셔서 번성하도록 복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